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푹 안겨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영국 여성이 그 자원봉사라는 동안에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한 이슬람을 섬겼던 여성이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여성이 복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교사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더 이상 이슬람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슬람은요, 자기 신을 배신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죽음이에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누가 충격을 받았냐면 가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딸에게 을르기도 해보고 달래기도 해보고 윽박질르기도 해보고 하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요지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딸이 먹는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여성이 음식을 먹은 거예요. 한참 거기다 먹다 보니까 독특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이 독약은 처음에는 아주 사람을 황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무겁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의식불명이 되어가지고 그냥 서서히 죽는 거예요. 제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서 툭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안에서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죽음의 영,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에 생명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식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영이 사로잡아요.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 생명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더 놀란 거예요. 독약을 먹기 때문에 요쯤이면 죽어야 되는데 계속 죽지 않고 입으로 예수님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완전히 독약에서 죽음의 영에서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줄 믿으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에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금은 던져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달라고 금은을 구걸하는 그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던질 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생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밖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어떻든지,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삶 속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적이, 우리의 자랑이었던, 자존심이었던 빌딩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근간은 흔들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일평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파란만장이래요. 눈들 뜨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파란 거 만장이면 1억이래. 돈 얘기하니까 눈 뜨시네요. 다윗은요,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권 말기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뺏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다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뭘로 비유하냐면 내 일생에 터가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 규율, 법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일생을 여기까지 살다 보면요, 인생에 참 암담한 일들,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인생 예전에 끝장났구나 그러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세요. 앞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사업이 어느 날 엎어질 때도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이런 오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럴 때에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해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 삶 속에 이 체험이 올 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확신했던 이 오늘 방법으로 어떤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맹구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숙제 안 하는 사람 나와 그러니까 31명이 나갔대요. 그래서 맹구가 생각하기를 선생님이 분명히 때릴 텐데, 회차지를 들 텐데 처음에 매 맞으면 선생님의 힘이 세가지고 더 아플 거야. 그래서 이제 매 꼬라비 쓰면 선생님이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매가 좀 덜 아플 거야. 그래서 매한테 가서 섰대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순서대로 나온 그 순서대로 매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한 대 맞았어요. 내가 요령불에다가 31대 맞았어요. 일주일 뒤에 또 숙제 안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먼저 가서 쓴 거예요. 지난번을 생각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선생님도 이제 오늘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대표로 앞에 선 놈부터 때린다. 그래서 대표로 맞았어요. 한 달 후에 숙제 또 안 해갔어요. 몇 명이 나왔냐?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 있게 가운데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쪽에 있는 놈이 가운데 때리라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령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터가 무너질 때의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다윗이 걸어갔던 이 삶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오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토가 무너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올 때 첫째는 여호와께 피하면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 살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헬프미 그런다는,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내게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1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천복을 맡기는 그런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내게 아직까지도 70%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30% 정도만 얹어줘.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몇 프로나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다윗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활에다가 화살까지 지금 장치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 알면은 도망을 가든지 막을 텐데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다윗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아 너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다윗에게 치안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충고가 이 제안이 얼마나 쏠깃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나는 너희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지만 나는 피할 곳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고 보니까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 피하고 보니까 피하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 있더니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니까 천만인이 나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앞에 피한 자의 자유요, 하나님 앞에 피한 자의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준, 도전을 준 그런 책이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책이에요. 박운서 장로님이 쓰신 거예요. 이분은 아주 세상에 이력이 화려해요. 우리나라에 제1번으로 통상부 차관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서 그 CEO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65세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필리핀의 그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망양족들이 살아요. 필리핀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지금도 벌거벗고 살 정도로요. 90% 이상이 문맹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약을 씹어 먹어가지고 이빨이 새까맣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40세가 그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해가지고 한번 거기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눈망울이 반짝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은퇴하면서 받은 돈으로 다 그
그들로 해서 써야 되겠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돈을 보낸 것이야. 네가 가라. 네가 현장으로 직접 가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하나님의 칼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65세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 시커내서 이제는 좀 편안히 쉬려고 그렇게 제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 65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갈렙처럼 85세는 아직 안 됐잖아. 나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선교에 대한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근데 이분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오늘 사명에 붙잡혀서 거기 가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요, 그들에게 쌀농사를 쳐가지고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것에 1년에 4천 가마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고요, 그걸 가지고 11조로 또 교회가 없는 곳에 14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 편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그분이 붙잡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이끌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당하고 그 현지인들의 봉이 돼서 살았더니 자기에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안식이 그에게 흘러 넘쳤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전복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피한 자에게 주시는 이 쌓아두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날 좀 봐주시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게요. 날 좀 날마다 지켜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소변 볼 때도 보시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 보여도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이제 알았어요. 나타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통촉하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될 때에 다윗이
다시 고백했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곱 눈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다시 고백하기를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떠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바로가요 성을 지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편안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었는데 고난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모세를 떨기나무 속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외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내가 봤고, 감독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의 그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거 내가 듣고 있고, 그들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는 애굽에 가서 그 바로의 고통에서 끄집어내라. 구원자이신 모세를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어요.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바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돼요. 아이를 가진 하갈을 사라가 그냥 두고만 보지 않고 학대하기 시작해요.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광야로 가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잡혀오면 무조건 처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성 최초의 해방자가 하갈이에요. 아마 하갈은 광야에서 도망갔어요. 그래도 기대했을 거예요.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질투심에 자기를 학대해서 도망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은 그래도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아브라함 안 찾아갔어요. 누굴 믿겠어요? 그때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하갈아, 내가 너 지켜줄게. 너뿐만 아니라 네가 낳는 이스마엘까지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장소를 부엘라 라헬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방쪽에 상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그 현장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주시고 눈물이 흐르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닦아주시고 어둠 속에 있으면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신약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을 가인이즘, 가인주의라고 해요. 가인이 누구냐?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거 물어봐요. 그때 가인이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어요.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속성 확실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외치는 것이 뭐예요? 법조인들이 아니면 이민족으로는 걱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한마디가 정의와 공의가 어디로 갔는지 다 피가 나는 거잖아요. 정직이 부도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이 승리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선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떤 분이 정의를 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요. 악이 승리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두고 보시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하냐? 폭력을 좋아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물을 던져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곳에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피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대표적인 성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동성애가 가득 찼던 그 땅을 하나님의 죄악이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유황, 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그 땅을 잿더미로 만드셨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뒷이야기에 읽어보면 거기 내렸던 그 뜨거운 오늘 불이 지옥을 통과한 그런 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사건을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샘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는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겠대요.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자 CEO 중에 김성주 씨 아시죠? 새천년 시대의 리더.
우리나라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100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배가 이러더래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술을 잘 마셔야 돼. 둘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셋째는 뭐냐면 흰 봉투를 많이 준비해야 돼.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충고를 받고 이 조언을 받고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야 될 것이냐, 불의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문자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해야죠.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지. 면세점에서 퇴출을 당하네요. 립을 안 줬다고, 봉투 안 갖다 줬다고. 공무원들에게 일을 처리하러 가면 3시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3분 만나주더래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세관 직원들도 돈을 갖다 주지 않으니까 물건이 왔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못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회사들이 함께 사업하자고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정직하다 소문났지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정직한지 몰랐다고요. 모든 것을 100%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 정직으로 승부를 걸어라. 믿으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을 마지막 때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 문 앞에 오셨어요. 이제 깨어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될 때 이제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냐고 진동하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순간에 모래 위에서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짓고 있는지 모래에 짓고 있는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디다 세워졌는지 반드시 세운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모두 무너져도 진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오늘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